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에서 제시되는 믿음의 사람들과 또 어떤 사건 앞에서 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한다고 이게 이루어질까 하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거기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말씀과 명령을 받게 됐어요. 대약볕이 내려쬐는 날 홍수로 다 심판할 것이니까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주변의 사람들은 다 그러한 노아를 보면서 무슨 이거 헛된 짓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바로 성취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저 멀리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성취가 정말로 분명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지금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이거를 이루어 완성하고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이다. 중간에 어떠한 것들이 거기에 변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변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확신이 드니까 거기에 어떤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리던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이 되던 거기에 꿋꿋하게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한 소개를 한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2장에서는 자, 내가 이런 사람들을 소개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는데 그 살아야 될 모습을 이 경기 중에서 달리기 하는 경주를 하는 선수의 이 모습에다가 비유해서 이거를 말씀으로다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1절 보면은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당한 경주를 달려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한데 이것은 경주를 하며서 그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액션 있는 다음 말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경주를 어떻게 해요? 달려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멈춰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뒤로 후퇴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달려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경기, 이게 다름박질하는 경기죠. 여기에는 좀 몇 가지 특성이 있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달리는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올림픽 경기 이 정도로다가 우리가 비유해서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보겠지만은 그 정도의 경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이 성경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가 더 하고 싶은 플러스 알파가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까지를 잘 성경 속에서 찾아내서 살펴보아야지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먼저 말하는 이 달리는 우리가 해야 될 달리는 경기는 그러한 올림픽 경기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다라는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요, 이게 결승점에 누가 먼저 도달하느냐. 그래서 올림픽 경기는 먼저 들어간 사람한테만 메달이 주어지고 그리고 면류관이 주어지고 이럽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 먼저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누가 결승점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끝까지 들어갔느냐, 완주했느냐, 이게 중요한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믿음의 경주는 막 빨리 해갖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막 빨리 해서 뭔가 내가 메달을 따고 이러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우리로 말하면은 마라톤 경기처럼, 마라톤 경기는 저 멀리에 결승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100m는요 딱 결승점이 보이거든요. 여기 있다 하면 그냥 달려가서 먼저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상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라톤 경기는 뛸 때는 시작점은 있는데 보이는 결승점이 보이지를 않아요. 보여야 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결승점이 어디에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있을 때 이 선수들은 뛰는 거죠.
근데 선수들 가운데 그 확신이 없는데 뛰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 많은 사람이 출발하는데 나는 골인 지점이 어딘지도 몰라. 그런 거 있을지도 없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참여를 안 해요. 거기에 분명하니까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장거리로 뛰는데 뭐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 사람은 없는데 이 경주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혹 있을 수 있겠죠. 막 욕을 하고 상대편 선수에게 다른 조금 감정이 안 좋은 나라 선수가 거기에 올 때 길거리에 서 있던 관중들이 야유를 하고, 그리고 막 심지어는 물병을 던지고 막 험한 말을 하고, 못 알아듣지만 언어가 다르니까 어쨌든 막 이런 소리 막 저런 소리 할 때 갑자기 달리던 선수가 멈춰서서 뭐라고 그랬어?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소리 들리고 저런 소리가 들리고 나의 앞을 가로막으려고 물병이 투척돼도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갑니다. 왜? 이걸 보고 가는 게 아니라요, 저 멀리에 있는 결승점을 보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확신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경주는 속도를 얼마나 내느냐, 왜 빨리 속도를 내서 결과가 없느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정해진 목표까지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일이 있고 저 일이 있어도 그 목표한 곳까지 인내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가서 마지막에 도착하는 것, 이게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경주인 마라톤만이 여기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 여기에 잘 보면은 성경에 한 표현을 집어넣는데 마라톤만 아니라 여기에는 계주 있지 않습니까? 막 뒤에 사람이 먼저 달린 사람이 이거를 뭐 바톤, 뭐 다른 말로 뭐 바톤, 바통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씁니다. 그 통 하나 이거 넘겨줘야 될 이거를 갖고 뛰다가 다른 사람한테 탁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걸 탁 받아들고 또 달리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에 우리가 본 1절에 보면은 이게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라톤처럼 롱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나만 혼자 하다가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단어 하나가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우리 앞에, 사실은 노인입니다. 노인으로 해야지 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더 풀어서 하면은 A를 갖다가 A라는 걸 갖다가 B 사람 앞에다가 펼쳐 보이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에 들고 여기까지 내가 이거를 꽉 쥐고 왔다. 쫙 펼치면서 이게 내가 지금까지 들고 온 거다. 다시 접는다. 너 이거 받아 들고 다음 저 사람에게 반드시 이거를 무슨 일이 있어도 쥐어줘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여기 우리 앞에 당한, 우리 앞에 노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모두는 그거를 거머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그냥 잘 가고 신앙생활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이거를 내가 다음 사람이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저 나 열심히 하라고 응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그 전에 먼저 달렸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누군가로부터, 그 선배들로부터 펼쳐받아서 이거 꼭 전해줘야 된다 하면서 그거를 내가 거머쥐고 지금 이거를 달려서 와서 지금 나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넘겨준 거 잊어버리지 않았지? 꼭 기억해.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너희들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꼭 이거 잊지 않도록 거머쥐게 만들어야 돼. 절대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그거를 넘겨주고, 끝까지 내려놓으려고 하면 내려놓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우리보다 먼저 가고 나에게 넘겨준 증인들이에요. 바로 이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로 외에 먼저 갔던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무슨 말이 또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구름같이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는 거예요. 여기 교회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둘러싸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은 이 마라톤 경기를 할 때 둘러싼 거는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길가에는 나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이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는 스타디움 종합경기장 안으로다가 쫙 들어갈 때 그때까지는 막 힘들었어요. 막 내려놓고 싶어요. 근데 경기장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정말로 구름과 같은 관중들이 쫙 둘러서서 선수가 첫 번째로 들어오는 선수를 향해서 와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들이 환호성을 냅니다. 그럴 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둘러싸여 있는 거냐? 바로 결승점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지금 니네가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히브리서의 교회들이요, 너희들이 지금 결승선이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포기하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느냐? 아니 여기서 포기하고 내가 지금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흔들리면서 접으려고 하느냐? 지금 우리가 여기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너 다 왔어. 지금 결승선이 보이고 있어 하면서 그들은 관중이라기보다는 증인으로다가 우리도 그렇게 해서 왔어. 우리도 흔들렸는데 우리도 갈팡질팡했는데 여기에 왔어.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앞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끝까지 견디고 너희가 서 있는 이곳에 너희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결승선 근처에서 이들이 둘러싸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갔던 거 이게 그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소설과 같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면 지나쳐 버려도 뭐 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개되었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등등 여러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살았던 살아있는 신앙의 인물들이고 나에게 그들이 정말 큰 힘이 되고 그들의 증언이 거짓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간곡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확신을 갖게 되고,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아무개도 그렇게 갔다고 했지, 나도 그렇다면 그렇게 가서 그가 거머졌던 그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상 나에게도 주실 것이니 우리가 다시 일어나 가자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가게 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오늘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은 참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은사님이 있고 신앙의 동역자들이었던 제 친구들도 있고, 머릿속에 이렇게 눈을 감아보면은 청소년기 그 어릴 때, 특별히 20대 때 함께 했던 여러 격려했고 함께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1장에 아무리 여러 사람들이 용기를 주고 무엇인가 격려를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라고 따라가야 될 분은 오늘 여기에 있는 모세도 노아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바로 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11장의 거를 열심히 해놓고 뭐라고 그러느냐, 이러므로 우리가 허다한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사람들을 본받자라고 하지 않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먼저 이 구절을 딱 화면에 나오는 걸 좀 더 유지시켜 주시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요,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그가 살아갔던 삶이 도대체 믿음으로 살아갔던 삶,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정말 믿음으로 산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돼 있지만은 원어에는 이게 믿음의 창시자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시작이요,
또한 믿음의 완성자인, 믿음의 끝인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믿음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총체적인 삶을 사셨다는 분인데 어떻게 산 게 그러면 그분의 삶이었는가? 나도 그렇다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으나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다 알아요. 십자가 너머에 부활도 있고 부활 너머에 저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거 다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 앞에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어요. 근데 내 눈에는 지금은 안 보여요. 내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느냐? 십자가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 멀리에 나에게 상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가야 될 이 십자가를 참으사라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를 참다라는 말은 우리가 십자가를 꼭 견딘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죠.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견뎌라라고 해요. 그런데 고난을 견디고 십자가를 참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참다, 견디다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냐면은 이 말은 담대하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기가 품고 짊어지고 자기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셨어요.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 자리에서 멈춰 서서 그냥 가만히 견디기만 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품으시고 걸어가신 거예요. 저 죽음을 향해. 오늘 고난을 우리는 견뎌서 그 자리에 버티기를 잘해라가 아니라 고난을 내 속에서 끌어안고 가슴이 타들어가고 가슴이 멍이 들고 가슴이 정말로 찢어질 것 같아도 그것을 끌어안고 오늘 하루를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멈춰 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저 앞에 있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한 성취하고 나에게 주실 기쁨, 상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질 상을 받는 거기가 나의 끝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하든 나에게 재판에 넘겨주게 하든 나를 갖다가 감옥에 가두던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보다는 내가 그럼에도 오늘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보며 예수님은 가셨고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표본이에요. 오늘 나에게 있는 이것을 참고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오늘 하루도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그저 끊임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가는 거. 오늘 그 일을 마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보이지 않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걸어갔고 마침내 그것의 결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종착점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자꾸 종착점, 거기가 끝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이 종착점이고 거기가 그거 결국에는 도달해야 될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렇다면은요, 오늘 거기를 보고 오늘 십자가는요, 내가 짊어지고 그저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교회들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다. 오늘을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저 멀리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보면서 그냥 오늘을 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에게도 쓰고 그리고는 교회를 향해서도 쓰고 이래서 예수님이 살아간 삶과 교회가 살아가야 될 삶은 똑같다. 이거를 보여줍니다. 먼저 12장 2절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쯤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앞에 있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서는 교회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 당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여기 보면 똑같은 우리 앞에 우리 그 앞에 당한 기쁨 경주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니까 십자가를 앞에서 그냥 견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고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어려운 순간에 그저 이 안에서 머물러만 있는 게 아니라 경주를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달려가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국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실 상 주심에 대해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성취하실 것에 대해서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이게 확신이 들면은 이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고 끝이에요. 하나의 혁명가인 예수가 실패한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신 예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낸다?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결국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고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하셨고 그 결과로다가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도 걸어가야 될 삶의 시작과 끝이에요. 오늘 누가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성취하시고 마지막으로 끝내시는 지점은 어디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저런 질병 가운데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끝났어. 물론 이 땅에서 끝났죠. 그러나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끝은 여기가 아니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당신 앞에 서게 할 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살고 내가 또 지나가야 되는 죽음 넘어서 가는 거는 여정이지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견뎌야 될 것을 끌어안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직장 때문에 힘들고 공부 때문에 힘들고 내가 살아가야 될 앞일이 막막하니까 힘들고, 우리 어르신들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사는가, 가진 것은 없는데 막막하십니까? 그 막막함을 끌어안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속에 주님이 먼저 가셨기에 우리들의 증인들인 선배들이 갔기에 조금만 더 가라, 너희를 향해서 내가 성취할 그 성취가 지금 니네 앞에 있다 격려하면서 증인들은 우리도 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여기에 와 있다, 조금만 견뎌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예배 끝날 때 제가 축도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제 13장 20절 21절에 가면은 이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를 향해서 축도를 합니다. 근데 축도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은 제가 했던 이태 몇 주간의 히브리서의 설교의 내용을 정확하게 그 축도 속에다가 다 요약을 해놨어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제가 설명할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0, 2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살리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그냥 두지 않고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분명히 꼭 필요할 때 온전하게 성취하지 않으시냐? 성취하게 하사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을 나는 확신하고 그렇게 원하노라 하면서 20절 21절에도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그러므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성취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인데 우리를 향해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성취가 되기 전에 우리를 끝내시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고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성취의 자리에 있게 하시기를 나는 간절히
원하노라 하면서 이 축복의 기도를 마무리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참 버겁죠. 힘거워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한 걸음 내디디려고 하면은 요 12장 1절에 나오는 무거운 것, 막 착고가 탁 채워져 갖고요, 발이 안 떨어져. 얽매이기 쉬운 죄가 나를 잡아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경주에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경주를 우리가 달려가자 하는데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무거운 것과 얽어매기 쉬운 죄예요. 이게 뭔지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데 어떨 때는 내 자신이 나를 가로막을 때가 있고, 경제적인 것, 건강과 또 내가 불투명한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운 것,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자꾸 얽어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당면한 이 상황에 묶이게 되면은요, 자꾸 이 상황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결승점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내가 더 이상 갈 데가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왜 스타디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길을 열심히 달리다가 야, 끝이 없네 하고 왜 포기합니까? 오늘 증인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죽음조차도 결승점이 아니고요, 허다한 증인들이 먼저 가 있는 하나님 앞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결승점이에요. 마음의 이 시야가 흔들리면 안 되고 가려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막 기도를 서로도 부탁도 하고 격려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무거운 것, 어떻게 하면 얽어매는 죄를 여기에 있는 것처럼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저도 믿음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이거 착고를 풀어낼까요? 착고 풀어내려고 애쓰면은요, 점점 나를 더 좋아옵니다. 외나무 다리를 건너면서요, 나는 외나무 다리 건너면 개울에 안 빠질 거야 하면은 더 잘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참 깨닫던 하나, 저도 청소년 때 그렇게 저한테 우리 전도사님이 해줬던 말인데 이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상당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컵에 있는 공기를 빼려고 하면은요, 공기를 어떻게 빼야 되는가에 고민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컵 속에다가 다른 걸 넣으면 됩니다. 물을 넣게 되면은 물이 채워지는 것만큼 공기는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이처럼 어떻게 하면은 무겁고 나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릴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지 마시고 2장 1절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해서 예수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살아갔지, 이게 내 마음속에 굳게 받아들여지고 이 믿음이 견고해지면은 나도 그 순간에 내게 있는 그 험한 세월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한 걸음 내딛게 되고요. 내딛다 보면은 내 발에 나를 묶고 있던 나를 얽어맸던 것이 어디로 갔지? 하나하나 벌써 풀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12장 1절에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도 인내도요, 멈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어떤 분들은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뭐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그것도 이겨내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인내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표본으로 보이신 참으사라는 단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렵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내가 나아가는 게 뭐냐? 인내예요. 이게 인내. 멈춰 서 있는 게 인내가 아니라 나아가는 게 인내예요. 힘이 들고 어려워서 정말 버거울 때, 병석에 누워있을 때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어르신들 알죠? 경험한 분들 알죠? 내가 다시 일어서서 예배당에 한 번만 내 평생에 다시 갈 수 있다면. 이게 소원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럴 때 내가 다시 가서 그 때가 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이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멈춰 선 게 아니라 그렇게 속이 타들어가고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피가 다 빠져나가는 듯하게 기도를 하셨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고 걷고 올라가신 겁니다. 광야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종착점이 절대 아니에요. 여정이고 그들이 들어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만나지만은 이 상황이 우리에게 종착점과 결승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길목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다면은 하나님이 성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반드시 참여시킬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요,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가 우리가 서야 될 마지막 지점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어렵지만 그러나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가나안의 성취의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